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나타난 사랑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말해볼까요? 나타난 사랑. 나타난 사랑. 오늘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진인 자매, 정민구 형제가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오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진인 자매, 정민구 형제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이진인 자매 태중에 있는 태아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름을 미리 지었습니다. 우주라고 지었더라고요. 정우주. 우주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우리 신혼 부부들을 보면 가족 계획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계획은 사람들 뜻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 경미자매 웃고 있는데 경미자매도 마찬가지였죠. 아이가 임신되는 것,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계획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저희 가족도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시험이죠. 10년 만에 난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귀한지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제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전엔 저희가 컨테이너에 살았는데 그 난방이 따로 없었거든요. 화목난로 하나를 떼고서 겨울을 지나게 됐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목난로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불을 지펴놓으면 아내가 와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제 딸 시우가 눈을 비비면서 부시 일어나서 나오죠. 아빠 추워. 우리 이리 와. 그러면 아이를 품에 안고 제가 입었던 파카를 벗어서 아이를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서 아빠는 시우 없이 못 살아. 그러면 시우 나 없이 못 살아. 그리고 다 품에 안기는 게 아직도 새롭습니다. 아이가 좀 컸을 때 제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시우야,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해봐.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아니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아빠 나도 사랑해. 그리고 우리 정말 너무 진하게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자주 그리고 많이 사랑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식상하는 경우가 있죠. 사랑해 그래도 아무 의미 없이 공한 메아리처럼 그냥 단어로서 이렇게 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대체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흔해 너에게만은 쓰고 싶지 않지만은 달리 말을 찾으려 해도 마땅한 말이 없어. 사랑해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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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누구도 아닌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모든 이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행가의 가사나 소설의 주제, 드라마의 주제도 이 사랑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사랑 이야기 후속편이 이별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과 이별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핵심도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성경책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사랑의 편지다라고 우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4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랑이, 모든 종류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고,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의 우정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친구 간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국심도 똑같습니다. 그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사랑도 있잖아요. 불륜, 동성애, 이런 잘못된 사랑도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 잘못된 사랑, 불륜, 동성애, 이런 잘못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 잘못된 사랑의 책임도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시발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에 따라 사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를 지으셨고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사랑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랑은 억지로 된 사랑이 아니에요. 로봇에게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억지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바라셨던 것입니다. 처음 세상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정말 사랑의 동산이었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또한 인간은 자연을 사랑했고 동물들을 사랑했고 강을 사랑했고 하늘을 사랑했고 풀을 사랑했고 나무를 사랑했어요. 에덴 동산은 사랑의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사단으로 상징되는 뱀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그 결과 사랑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아주 교묘합니다. 사랑의 크기나 능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조금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의 사랑이 밖을 향해 있거든요. 그 사랑이 내게서 바깥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밖으로 그 방향이 설정되었는데 사탄이 그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돌려버리는 거죠. 그 방향이 자기만을 향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자기만을 향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수단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질투하게 되고 질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뺏어오려고 그렇게 괴물들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수법이고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의 결국은 심판이고 멸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랑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망가진 세상, 잘못된 세상을 고치는 방법은 이 세상의 참 사랑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난 그 참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무엇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뭘 만드시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뭘 만드세요? 하늘과 궁창을 나누시고 해와 달들을 만드시고 새들을 만들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들에서 뛰어오는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셔요.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살 공간들을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사람이 살 공간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기뻐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창조의 순서들 세계를 보아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7번째 날 안식하시죠. 이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7일날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쉬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8편 말씀을 보십시다.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계시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의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온수들이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신이 지금 어떻게 노래하고 있냐면 하늘의 별들을 보니 아침마다 떠오르는 그 해를 보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온통 사람들 뿐이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어적인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들로 하나님은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는 귀 먹은 친구 사오정이지 않습니까? 사오정 시리즈에 나오는 얘기인데 야타족 사오정이 있었대요. 야타족이 그냥 오토바이 탁 타고 가면서 야타를 태우고 가는 그런 친구들 말입니다. 이 사오정 야타족이 강남까지 탁 가다가 여자친구를 탁 본 거예요. 그래서 탁 멈추더니 야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탁 사오정이 뒤에 타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타가고 사오정 허리를 딱 끼워놨어요. 이 사오정이 힘나고 엄청난 속도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어떻게 탔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더 힘줘서 껴안는 거지. 그리고 소리쳐서 야 오정아 무서워 좀 천천히 가 그랬더니 사오정이 가는 귀가 먹었잖아. 뭐라고?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 니 봐! 이 사오정의 마음속에 여자친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에 저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힘의 고백이고 노래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입니다. 두 번째, 더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건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에게는 큰 고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역사 가운데 실현된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대학 시절 때 공부했던 그 CCC 교재가 있습니다. 10스텝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거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힌두교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가 사람이 되시던 성육신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아주 골똘히 생각하며 자기 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 큰 밭이 있는데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발밑에 개미집이 있는데 수많은 개미들이 막 거기서 막 열심히 일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힌두교인들은 모든 생명체들을 신성하게 여기잖아요. 잠시 뒤면 저 쟁기가 이 밭을 갈아엎고 개미들이 몰살당할 처지 놓인 겁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이 사람이 개미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개미야 도망가. 잠시 너희는 멸망당할 거야. 도망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 그리고 자기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힌두교 신자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 저 개미 세상에 내가 다급해진 위험을 피하라고 소리쳤을 텐데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성육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바 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직접 나타난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죽이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확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것을 오늘 보면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팩트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려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는 단 한 종류의 사랑만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다시 두 부류로 나누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인. 그 죄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랑을 나타낼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친구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책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은 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에게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대물이었던 톨스토이의 두 노인이라는 단편 소설 이야기를 해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러시아 어떤 마을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핍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엘리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은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핍은 아주 부자였고요.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엄격한 관습을 따랐던 사람이고요. 그는 정직합니다. 그 말에 촌장을 2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거짓되이 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런 예핍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 친구 엘리사는 좀 널널한 사람입니다. 그럼 가끔 술도 먹고 친구들하고 아주 사이좋게 어울렸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웠는데 그것을 끊지 못해 늘 끙끙거리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는 아주 마음이 평온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웃들과 잘 지냈고 가족들도 아주 다정하게 이끌었습니다. 근데 예핍과 엘리사는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성지순례를 가자. 성지순례를 가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자. 근데 매번 가자고 할 때마다 예핍이 거절합니다. 뭐 새로운 용사일을 시작했다는 둥, 집을 지어야 된다는 둥, 아이들을 결혼시켜야 된다는 둥 계속 핑계를 대면서 살피에 미우고 있었어요. 어느덧 그들의 나이가 70살이 됩니다. 더 늦으면 이제 성지순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날씨도 좋으니 꼭 올해는 성지순례를 가자고 결단합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그 홍해를 건너 예루살렘까지 다녀오는 길이, 그 여정은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돈이 필요하죠. 그래도 가기로 결심하고 돈을 준비합니다. 예핍은 부자였기 때문에 넉넉한 여비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특별히 큰아들에게 농사일이며 새롭게 집을 짓는 일을 신신당부를 하고 떠납니다. 엘리사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 돈을 구하려고 모든 가족들의 용돈이며 쌈짓돈까지 다 긁어 모아서 그 여비를 준비했지만 예핍이 준비한 돈의 반도 준비를 못했어요. 어쨌거나 준비를 해가지고 그 머나먼 성지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건강했던 예핍은 걸음 걸이 얼마나 빠른지 빨리 성지에 도착하려고 빠른 걸음을 재촉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쫓아가기가 버겁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담배값을 주고 왔는데 너무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 담배 한 대를 빌려서 피웁니다. 그랬더니 예핍이 비난을 하죠. 아니 어떻게 된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배도 끊지 못하냐고 했더니 그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그러게 말일세 내 존재 자체가 죄를 떠올릴세 하고 웃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도저히 갈증나고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예핍이 친구요,
저기 저 마을에 들어가 우리 물 좀 먹고 조금 쉬었다 감세 했더니 예핍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 하루 바삐 예루살렘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 나는 그럴 필요 느끼지 못하는데 난 그냥 갔으면 좋겠네.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 집에 가서 물 한 잔 더 먹고 빨리 쫓아갈 테니 예루살렘을 가고 있으라고. 그리고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이 분위기가 아주 이상합니다. 아주 썰렁하고 정말 공허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데 대문 옆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처음에는 햇볕에 이렇게 누웠던 것 같은데 그늘진 곳에 이렇게 누워있어요. 햇볕 있는 곳으로 기어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힘이 없어 그런가 아니면 불친절히 나를 맞이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집안에 어떤 노인이 잠옷 차림으로 있는데 한참 오는 노인이 힘없이 앉아있어요. 그 옆에 그 할머니의 옷을 잡아당기며 어떤 꼬마아이가 찡얼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빵 좀 줘요. 할머니 빵 좀 줘요. 방 안에는 젊은 여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쓰러져 있고 난로 뒤에는 그 아이의 누이쯤 되는 아이가 숨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잠시 뒤에 대문 곁에 쓰러졌던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을에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전염병이 돌아서 내 안에는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러죠. 나는 그냥 물 한 잔 얻어먹으려고 왔어. 틀린 물도 없습니다. 어제 우물 곁에 물 들어갔다가 쓰러지는 바람에 양동을 두고 그냥 기어서 들어왔습니다. 우물가에 가보십시오. 혹시 양동에 있다면 물을 떠드십시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우물 곁으로 와보니 정말 양동이가 버려져 있어요. 그리고 물을 떠서 먹고 물을 떠가지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식구들에게 물을 먹였어요. 근데 이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흉년에 낫이며 괭이며 마차며 말며 다 팔아서 먹을 걸 사다 먹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성지에 여행을 가자고 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조금만 도와주고 가자고 생각을 하고 자기 여비를 털어서 먹을 걸 사다가 그들을 먹이고 물을 떠다 그들을 씻기고 돌봅니다. 그리고 가자고 하니 이제 이 먹을 거 떨어지면 또 불물색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어떡하나 생각하고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다 채비를 하고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 가방이 문고리에 걸렸는지 가방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두 아이가 있었잖아요. 가방을 탁 할아버지 가지 마요. 할아버지 가지 마요. 떼보니까 꿀렸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비를 털어서 그 전에 팔아버렸던 삽이며 괭이며 낫이며 세간살을 사옵니다.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그 전에 팔아버렸던 마차와 말도 다 사다가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춰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누구네 집에 어떤 노인이 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선행을 베풀더니 그 집 식구들이 살아났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사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몰래 빠져나와 성지순례를 갈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정보다 빨리 돌아온 아버지를 맞이했던 그 식구들이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묻죠. 그때 엘리사는 말을 아낍니다. 내가 2차 저차에서 그만 돈을 잃어버리지 뭐예요.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식구들이 아유 아버지 건강히 오시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엘리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벌꿀을 치고 가축들을 돌보고 농사일을 거둡니다. 예핍은 성지순례를 가다가 엘리사를 기다립니다. 엘리사가 오질 않아요. 예핍은 생각했지요. 오다가 다른 길로 갔나? 아니면 다른
오는 어떤 마차를 타고 가는가 보다 생각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루살렘 가는 내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농사일을 맡긴 큰아들이 믿없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농사일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을까? 짓다 밟고 온 그 집을 잘 완성할 수가 있을까? 이 걱정에 한숨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다른 순례자를 만났는데 그 순례자가 돈을 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자 했더니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해갖고 돈 좀 빌려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 지갑을 탐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도둑들이 내 지갑을 훔쳐가는 것은 아닌가. 그럼 난 어떡하지? 그 지갑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갑을 들고 꼭 쥐고 성지순례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친구가 엘리사가 어디 있을지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엘리사가 이렇게 대머리거든요. 저 앞에서 맨 앞에서 번쩍거리는 후원이 막 나는 사람을 딱 봤어요. 이거 자기 친구 엘리사예요. 예배 끝나고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면 엘리사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똑같은 경험들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엘리사를 봤지만 엘리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 마치고 예비비 돌아오는 길에 엘리사가 들렸던 그 집에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애들을 두 명이 오더니 할아버지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시원한 물도 있고요. 맛나는 음식도 있어요. 할아버지를 끌고 가더니 그렇게 유무수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냐 했더니 그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한 노인이 들어왔는데 우리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고 헌신했고 우리를 살려냈다고. 그 순례자를 생각하니 순례자를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핍을 맞이해줬던 겁니다. 거기서 잘 대접을 받고 이제 돌아온 예핍이 친구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예핍은 엘리사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 친구를 맞이해요. 아이고 나는 성지순례를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네 성지순례를 잘하고 왔냐고 이렇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때 예핍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는 몸만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자네 영혼이 이미 성지에 있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성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신앙생활.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 기도를 몇 시간 했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신앙을 재지 마십시오. 유일한 잣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사랑하십시오.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친구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행할 때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기도하십시다.